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나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되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제일 크게 아멘 하시네. 늘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나 우리가 볼 때에 언제나 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사람이고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 다 좋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또 하나 보라색 초를 밝힙니다. 이것은 준비의 촛불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며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촛불이라 함과 동시에 회개의 촛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과 악한 것들과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몸도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이 보내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교회역으로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강이라는 말은 대충 대강 그런 말이 아닙니다. 대자라는 말은 기다릴 대자와 강자는 강림할 강자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애드번트라고 말합니다. 오심 혹은 도착이라는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의 에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온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 주님이 도착하심,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강절은 교회력이 처음 시작하는 한 해가 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여러분 대강절이 이제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대강절을 지키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한 해가 시작하고 출발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한 해의 삶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과연 어떤 기다림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정녕 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기다림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분명코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대강절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가곡을 아십니까? 아멘. 기다리는 가곡을 모르지. 정일남 씨 작곡한 기다리는 마음이란 가사를 불러주면 이제 또 이럴 거예요. 일출봉에 해 뜨거든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랫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근데 여러분, 이 노래는 제주도에 가면 망부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제주도 다 가보셨죠? 네. 근데 망부석은 몰라요? 망부석을 모르면 제주도 갔다 왔다는 말 하지 마세요. 자, 제주도 가면은 이 망부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는데 이 노래가 망부석의 설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제주 청년 하나가 바다 건너 육지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의 목포입니다. 거기서 청년은 고향 제주도에 두고 온 여인을 그리면서 날마다 목포 유달산의 월출봉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남겨진 그 여자는 떠나간 그 청년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제주 성산 일부 예배 때는 다 모르 들어가요. 성산에 가면 유명한 게 뭐냐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면서 제주도 갔다 왔다 그래. 성산 일출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매일같이 그 일출봉에 올라가서 떠나간 그 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라는 이 말은 제주도에 있는 그 여인이 기다리는 마음이고,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하는 것은 목포 유달산 그 월출봉에 올라가 있는 그 남자 청년의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떠나간 그 청년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그 제주 성산 일출봉에 올랐는데 하염없이 바다 건너 육지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님은 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봉덕 사이에 종 울리면 날 불러주오. 저 바다에 바람 불면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파도 소리 물새 소리에 눈물 흘렸네.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 여인이 뭐가 됐을까요? 돌이 됐어요. 돌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다가 돌이 되어버렸는데 그 돌의 이름이 망부석인 거예요. 발알망자에다가 부자가 남편 부자예요. 부모할 때 부자가 아버지고 모가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망부, 그 남자를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그 님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굳어져서 돌이 돼버렸다. 믿거나 말거나. 한많은 우리 민족의 기다림이란 정서가 무엇인지를 이 노래가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 슬픈 말입니까? 그토록 기다리는데 님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망부석이 될까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확신하기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믿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확신하기는, 여러분들이 믿기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망부석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렸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강절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 즉 예수님의 처음 오심보다는 재림, 즉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희망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지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런 희망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교회에서의 대강절은 금욕하고 속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곧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없음을 기억하며 속죄하는 그런 날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모두를 기다리는 그런 기쁨과 희망의 절기로 대강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쁨과 희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또한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꼭 만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두 인물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며 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언제나 항상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을 성탄절 때 만났던 이 시므온과 안나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강절과 관련하여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대강절은 단순히 성탄절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대강절은 구원자로 오셨고 동시에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기다려야 되는 것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교회에서 대강절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과거에 한때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에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초림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과 같이 초림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초림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에 초림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똑같이 다시 오실 것임을 간절히 바라보며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관해 예배학자 호레스 앨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단언합니다. 대강절의 역사적 주제는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대강절에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듯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참된 주님에 대한 기다림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과의 삶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대한 아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지, 그것은 여러분 천양지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의롭고 경건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되고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바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기다린 가운데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주님을 기다리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안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무려 그는 84세가 되도록 성전 안에서 봉사하며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과부가 되어서 여러분 살았는데 84세가 될 것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고, 특별히 유대인의 사회에서 근동지역에서 여자가 과부가 된 것은 그야말로 비천하고 너무나 고달픈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가장 구제의 대상의 1순위가 누구였습니까?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84살이 되도록 그 고달픈 삶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달픈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의 기다림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힘을 얻게 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거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시고 그 모든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당신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망부석이 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기다리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믿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부활과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억울함이 없는 의의 나라,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땅의 수고와 모든 고통이 클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참된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대강절에도 찬송가 312장의 가사처럼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받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의연하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2장 찬송 1절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도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그 고되고 고달픈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위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개그맨 전용성 씨가 개그 작가 전영호 씨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전영호 씨가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지요? 그러자 전유성 씨가 하는 말이 요즘 교회 건물이 너무 좋아서 그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요즘 예배당 건물을 지을 때 너무 방음 시설이 좋아서 아무리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께 안 들리기 때문에 응답을 잘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의미 있게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환경이 좋아서 우리의 찬송을 가로막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비참하고 참담한 현실과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기도를 기도답게 만들고 우리의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 못 살 때에는 그토록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 앞에 늘 즐겁게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렇게 좋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고 있고 기도의 생활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찬송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평안하기에 평탄하기 때문에 예배에 힘쓰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찬송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 소망의 절기,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욱 힘들어진 환경에 놓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환경이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요, 좋은 예배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넘치는 예배가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주님을 고대하고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여인 안나는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왜 이스라엘 역사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아셀 지파의 보잘것없는 이 늙은 여인을, 그것도 과부요 나이가 많은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주님을 만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공통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누가복음은 소외된 사람들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창녀였고 세리였고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과부였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안나는 남편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나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은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84년 동안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여인이 회당이 아닌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일까요? 왜 성전에서 그는 주님을 기다렸던 것일까요? 이 여인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게 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예배 중심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성전과 멀어지고 성전을 떠나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바쁘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분주하다고요? 세상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마지막 날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 하루 한번 기도하러 교회 갑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시므온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삶에 그 고달프고 힘든 모든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기에 주님만을 붙들고 살았더니 이제서야 내 마음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시므온에게 그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므온은 그의 눈으로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메시아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품 안에 그를 안게 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여태껏 살아왔습니다. 안나도 84년의 과부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며 여태껏 모든 것을 지탱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고달프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기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모두 다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며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대강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